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선 땅 가나안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야곱의 시대에서 요셉의 시대로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뭄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세월이 지나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정치적, 외교적 안보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다고 출애굽기 1장 12절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 노예 생활이 더 고단해지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애굽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첫 번째 장애물인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눈앞에 닥친 홍해를 보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하며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목숨을 잃는 것을 건너편에 서서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장면을 출애굽기 14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사흘 만에 그들의 믿음은 불평으로 변합니다. 사흘 동안 광야로 들어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 나무를 던져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홍해의 은혜와 마라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이 또다시 이어지죠.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장난감과 먹을 것을 사주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항아리 하나에 그 만나를 담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자손도 홍해를 건너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법한데 여전히 또 아무 일 없었듯이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또다시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 장면 익숙하지 않나요?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장면이 오버랩되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목이 너무 말라 똑같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고 우리와 우리의 자식 그리고 우리가 먹이는 집짐승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어떤 차례인지 감이 오시죠? 모세는 이러한 원망과 불편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 이 자손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에 대해 원망받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르짖어 외친 후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 자손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광야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닌지 시험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누리는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를 또 다른 영적 의미로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광야에서 마음의 편안함과 또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봉착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듯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이 없음을 경험하죠. 그들은 두려움과 후회를 느끼는 동시에 과거에 대한 향수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나와 있듯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의 곤란함이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은 더욱 그들의 마음을 억누름은 원망이 되어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쏟아부은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생존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홍해의 은혜, 마라의 은혜, 만나의 은혜와 같이 그들에게 베풀고 공급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일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때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계신다면 그 함께 계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없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합니다. 모세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흥분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책임을 모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했는데 자신을 언제 돌로 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공동 번역은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유혹과 절망에 대면하는 곳이지만 광야는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힘든 상황,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널리 퍼져 있던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노예로 막일을 했어도 고기를 삶아 먹었던 과거에 대한 향수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에 대한 향수는 광야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루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 더욱 불평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경험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탐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에서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다루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단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넓고 넓은 광야 한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고나여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일으켜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모세 때문이라고 사람이 모세를 공격할 때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문제에서 배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평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닌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법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이해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방법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걷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야 할 때가 있지만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